세상의 진기명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죠. 요즘엔 책으로 안 나오지만 기네스북이라고 알고 계시죠? 기네스북에 보시면 별의별 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 어딘가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 어디 있을까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마요드 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스페인 중심가라고 그래요, 저기가. 그러니까 마드리드가 수도니까 거기 중심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요르 광장에 보면은 1725년에 세워진 식당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보틴 식당이에요. 그냥 써 있는 말로 읽으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말을 번역하면 보틴의 조카라는 뜻이에요. 보틴의 조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보틴이 처음에 세웠는데 그 물려줄 사람 없이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부부가. 그래서 그 조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보틴의 조카 식당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보틴의 조카 식당이 이제 지금 내년에 300주년을 되는 거예요. 300년. 물론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지만 기네스북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여기가 이제 최고로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의 이제 주 요리가 이제 돼지인데요, 오른쪽에. 코치니오라고 부른대요. 근데 저게 이제 새끼 돼지를 이제 굽는 거예요. 화덕에다가 2시간. 그럼 이제 저렇게 딱 나온대요. 이제 제가 이제 값도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 달러 한 30불 정도면 저게 이제 아주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음식값에 비하면. 예, 그래서 저거 이제 해밍웨이 아시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 작가는 종군 기자로 저기 식당에서 오랫동안 살았대요. 이제 종군 기자로 전쟁 때 가서. 근데 그때 저거를 2마리씩 먹었다고 그러네요. 대식해졌다고. 여하튼 저 식당에는 이제 저게 주 요리예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저 위에 화덕이 보이죠? 화덕이 있고 저쪽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저기다 올라가 있는데 그 코치니오라고 하는 돼지가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소위 아사더라고 하죠. 아사도. 통째로 굽는 거. 네, 저게 이제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군침이 막 돌죠. 근데 이 식당에 저기 있는 화덕 있잖아요. 저 화덕이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집중할 거예요. 저 화덕이 언제부터 이제 불을 지폈냐면 1725년부터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300년 동안 불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야, 300년, 30년도 아니고. 한 번쯤 끊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끊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기에는 불씨가 살아있고 아침에 불을 지펴갖고 다시 이 오븐 그 화덕을 만들어가지고 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전쟁이었어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 내전이 있어요. 이제 시빌 월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난 전쟁. 그때 이제 사실은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이랬는데 이 식당을 이제 했던 사람이 군인들하고 밥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오픈됐고 군인들이 지켜주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불을 지핀 거예요. 전쟁통에도. 그러니까 300년 동안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는 식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300년 식당도 대단한데 그 화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당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희가 뭐 거부감이 없어요. 뭐 돼지고기 싫어하시는 분은 거부감이 있겠고, 저건 너무 잔인해 보인다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식당 300년짜리 식당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저들이 자랑한다면 그럴만 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걸만 자랑합니까? 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속에서 좀 약간 시기심이 올라와서, 난 저런 거 자랑,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0년짜리의 화덕이 계속 지금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화덕이 다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빵도 구워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만든 화덕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넣고 태워서 재로 만든 곳이잖아요. 가스실이라고도 가스실 나온 사람들을 태운 화덕이 있어요. 아주 큰 화덕이죠. 한꺼번에 집어넣고 태우는. 그 화덕은 지금은 없지요. 더 이상 불이 타고 있지 않아요. 형태만 남아있어요. 아우슈비츠에 가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이상 타고 있지 않아요.
그게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래봐야 100년도 안 됐지만, 그게 지금 훨훨 타고 있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거기 들어간 사람 다 죄가 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겁니까? 그럼 빨리 가서 꺼야죠. 무력을 갖고 밀고 들어가서 꺼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 기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그렇죠? 전쟁통에 사람들이 먹여 살렸다? 그런 게 귀한 거지. 300년 지나가지고 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위해 썼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덕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게 된 거, 오늘 화덕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화덕 이야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눌 화덕은, 이게 불 지피는 화덕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런 화덕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화덕이란 말을 쓰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내용 중에 가끔씩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다가 막 졸면서 읽다가 눈이 확 떠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보통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람들의 어텐션이라고 그러죠. 집중을 잡아내기 위해서 쓰는 문학적인 장치예요. 제가 다른 책을 읽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나게 되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흐름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잘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잠깐 들여다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악. 그렇죠?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은 악이 또 나와요. 그렇죠? 제일 앞부분에 내가 모든 악 그 나오고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 해가지고 악이 3번 연거푸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악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 이렇게 넣으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악이 무슨 문제일까요? 1절부터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호세아서를 쭉 읽어 나와도 보니까 그들은 범죄했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이제 망하게 될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들었는데 그들을 치료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치료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에브라임에는 죄가 있고 사마리아에 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는 것, 악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짚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에브라임의 수도와 같았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에브라임, 사마리아랑 같은 곳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려고 보니 악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의사로서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이제 지적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떼지어 노략질한다. 안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도둑질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떼를 지어가고 떼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정확하게 길가에 있는 강도거든요. 길강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훔치고 길에 나가서는 떼강도짓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악한 모양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볼 수 있는데 답이 안 보이는 굉장히 절망적인 형태로 그들의 걸음을 여기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먹고 먹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먹고 먹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나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라가 하나가 돼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게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외세를 막아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끼리 먹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막아낼 힘이 없고요. 죄를 짓다 보니까 다 무너지니까
방어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만 지키다 보니까 서로 먹고 먹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2절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짓고 있는 그들을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범죄자들 중에 제가 이제 범죄자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추세나 경향을 보면은 같이 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어 있고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일을 해도 처음에는 두려운데요. 하다 보면 두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살인한 사람이 막 온몸이 떨리고 막 지구가 떠나갈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2명, 3명 계속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냥 무뎌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혀 부끄러움은커녕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고 기억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다 없는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분방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짓고 원하는 대로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아주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는 말, 이거 잘 보시면요. 왕과 지도자는 같은 말인데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와 악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 밑바닥부터 저 위에 있는 지도자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죠. 총체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 호세아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저 어린 아이로부터 저 위에 어른들까지 저기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다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반응을 거부를 해야 되거나 두려워해야 되거나 혐오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예요. 너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 왔? 달나라에서 왔나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1, 2, 3절을 종합했을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부터 화독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지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독과 같도다. 화독 있죠? 아까 화독. 과자 만드는 건 정확하게 빵인데 빵을 만드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화독과 같은데요. 화독이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저희도 이 불을 끄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씨. 그래도 계속 살아있는데 언제 풀무질을 하냐면은 반죽이 맞춰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이 없는데 거기다 풀무질을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반죽을 끝내면 그걸 넣고 이걸 해야죠. 그래 뜨거워지면서 이게 익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 오븐은 어떤 오븐이냐면 오직 쉬는 시간은 반죽할 때만 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뒤에도 약간 나오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계속 못 짓잖아요. 24시간 못 사니까 좀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쉬는 동안만 죄를 안 짓는 거죠. 눈만 뜨면 죄 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I'm ready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일어나면 죄 짓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해야지 딱 나가면 그때부터 죄를 져서 잘 때까지 죄 진다. 그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준비요?
죄 지을 준비. 당연히 준비가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들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 맞겠죠. 우리 마음이 편해요. 들을 때도. 근데 여기 이야기는 죄를 지을 준비가 됐는데 아주 잘 된 거예요. 잘 준비된 죄인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화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그 화덕 알잖아. 항상 따뜻하지? 이게 되기만 해도 따뜻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 밀가루 반죽 집어넣으면 그때 어떻게? 풀무질하잖아. 확 일어나지? 그래서 익잖아. 바로 그것처럼 음식을 집어넣자마자 풀무질하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불을 다시 처음부터 켜가지고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비? 죄. 건들기만 해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4절에 나오는 화덕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너무 무섭죠? 그들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름이 여기 들려도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남쪽은 유다로 쭉 한 가족으로 내려왔지만, 북쪽은 계속 바뀔 때 보통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암살이 벌어졌어요. 암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7명. 7명이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자리를 바꿔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호세아 시대만 3명 암살당한 사람. 이게 나랍니까? 그렇게 뭉개지고 망가진 상태가 그들인데, 지금 5절에 보면요, 우리 왕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 날이 바로 대관식을 하는 날일 가능성이 있어요. 왕을 새로 세우는 날. 한 명 죽이고 새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나라가 새로 세워지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왕이 새로워지니까 다 같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적어도 첫날은 천만의 말씀. 첫날인데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첫날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자, 망가지자 이거예요. 자, 내가 저 왕 죽이고 내가 왕 됐으니까 다 불러와. 망가지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도 계속 옛날부터 이어오는 이 화덕이 작동하는 거예요. 저 식당, 300년짜리 식당의 화덕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왕조는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통인 것처럼. 그 형태를 이 5절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4절에서 말씀드릴 때 6절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밤 이야기가 나와요. 밤 지나고 다음 아침에 불 피우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덕과 같다 하면서 너네가 잠자는 동안은 잠깐 소강 상태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확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4절하고 6절이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화덕. 그리고 화덕이라는 것은 죄를 위한 준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를 짓는 도구,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이 마지막 절로 가면요, 화덕이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이 화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 없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살. 아까 5절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다면 얼마 못 가서 지금 호세아 살았던 동안에 3번이면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얼마 가다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을 때 또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또 그때부터 범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암살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나라의 존망, 존재할 거냐 망할 거냐 이거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일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나라가 망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지.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라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정도까지 완전히 초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는 서로 죽이는 강도짓을 하면서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왕을 향해서도 왕이고 뭐고 다 그냥 서로 죽이는 형태로 가는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상태로 나라가 망가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망가지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죄 가운데 정신을 놓은 사람들은 어떤 지경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건들기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건들면 죄를 져. 그런 형태로 다 변질되어 나가는 거죠. 변화가 아니고. 그 형태를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저희가 아까 읽었잖아요. 간음은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4절에 쓰셨는데 그거는 그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부부를 뛰어넘는 관계에서 발생하잖아요. 보통 부부 관계를 넘었을 때 발생하는데 정말 서로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라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굉장히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 한쪽이 이제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 간음을 하게 되면 이제 그랬을 때의 그 반대편에서 오매불망 한쪽만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느낄 배신감이 어떨까요? 그냥 여기 친구들의 배신감, 저는 친구들의 배신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부의 배신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중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녀와 부모보다 더, 왜냐하면 부부가 제일 가까운 관계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그 비참함이란 나는 줬는데 저쪽은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이 인간의 그 비참함이란 뭐 친구 이런 거는 비교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일부러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친구인데 나만 좋은 친구로 해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간음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저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북쪽 에브라임이 등을 돌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매불망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다가오는 충격파가 얼마나 크겠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저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맡게, 맛이라도 혀끝으로 조금이라도 맡게 주신 표현인 거예요. 저걸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저 단어를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쪼개졌다. 너희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안 보는 것처럼 하거나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는데도 너희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죄 가운데 계속 깊이 서로는 옆에 사람들을 먹더니 위로 올라가서 다 그냥 먹어치우면서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상태를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저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끝나는 말씀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7절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바로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지금 저들이 왜 저렇게 망가졌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이제 그 죄도 무뎌져서 죄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뭘로 찔러도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두꺼운 층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드러내시냐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으로 나타난 결과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요? 따라올래요, 말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따라가요? 절대로 그 상태예요. 치료하려고 했는데 안 따라오는 상황.
그러나 방법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때 나와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됐죠. 불순종으로. 그 선악과 문제로. 근데 그 선악과 문제를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죠. 벌써 시작된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됐잖아요. 자기도 하고, 남편도 하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무너짐의 그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작용제는 뭐가 됐냐면 행동이 아니었다는 행동. 행동을 하니까 마음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온 거죠.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함께 둘이 딱 서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저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첫사람은 좀 나아서 버텨보고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범죄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잠깐만 let me think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을 이 에브라임과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습성, 그것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마음은 괜찮고 행동으로만 조심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나 그거 혐오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말씀인데요. 저기 보면은 8절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개그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제가 가끔씩 죄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저 단어가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특별히 저 뒤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지금 회개했거든요. 여기서 짚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했는데 이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때로는 이게 제가 눈치지 못할 정도로 바로 이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제가 저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요. 야, 진짜 무섭구나. 그냥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아무것도 저를 못 막아요. 그거 달려갈 때. 왜냐면 이게 제가 어디 칼을 들고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 안에서 혼자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 누가 개입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걸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앞에 보세요. 잠언 제일 윗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6가지니. 요게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 2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서 인간은 원래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그거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굉장히 싫어해라고 분명하게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걸음, 무너진 마음과 나온 행위. 그냥 무너지자마자 따먹었잖아요. 바로 그냥 오케이. 잠깐만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right away. 바로 그냥 먹었죠. 그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이것이 딱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죄 가운데 깊이 거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혐오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좀 넓으시니까 인간을 좀 이해하시고 인간이 약하고 가능한 거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잘 따라왔다면 말씀을.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의 뒷부분에 있는 그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갈 때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돌아가려면 중요한 게 필요해요. 로마서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길지만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앞에 넣어드렸고요. 한 줄씩 돌아가면서 쭉 읽을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말미암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이제 핵심 부분은 이제 바로 요거 한 스크린 바로 위에 보면 23, 24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싸우잖아요, 안에서.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싸우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져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절을 저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25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해방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만났고 지금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을 보니까 안 돼. 안 돼요. 분명히 싸움이 있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가치 없는 인생, 그런 말이에요. 이까짓 게 무슨 인생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돼. 백날 쳐도 안 돼. 그래서 25절이 나온 거예요. 뭐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믿고 감사함으로 크리스천, 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천국 백성이야.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저는 하나님의 법이 계속 내 삶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거나 교만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 내가 지금 성경 쓰고 있는 내가, 영감으로 성경 쓰고 있는 내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법을 따르고 나 죄 지어. 이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이 25절의 말이.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이거 벗어나지 못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게 바로 25절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 말은 그러니까 망가지자 그런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한 사람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는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게 미치겠다 진짜라고 하는 여순간에서 다 끝난 다음에 성경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고 뭐고 나 다 생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8장 1절과 2절을 쓰게 했죠. 물론 16장까지 나가지만 일단 보십시오. 저기 그 8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기는 제가 같이 읽으려고 한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법은 맨날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딱 세웠다는 뜻입니다. 죄의 법은 여기서 까쭉까쭉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지만 no problem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원히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너희 안 듣겠지?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뒤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끼리 누가 해도 진짜 내 자존심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올 거야. 그치? 그 말은 돌아와. 내가 싸매주고 치료해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모양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로마서 8장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죄 문제로. 지금부터 날아가 쫙.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요? 천만의 말씀 계속 죄 짓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자기를 받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잘 보니까 진짜 잘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요. 아까 그 아담과 하와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창세기 8장 2절인데 제가 읽고 끝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원래 악해. 원래 악해. 얘 안 돼 그냥 얘. 이런 말이에요. 아유 좀 착한 사람이 있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살다가 야 교회 나왔으면 됐어. 이제 뭐 대충 죄 짓고 살다가 다 죄 짓잖아. 봐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천국. 어차피 들어가는데 뭐까지 괜찮아.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이 사랑의 이 맛이 수박의 겉도 아니라 수박 비닐봉지를 지금 핥고 있는 거예요. 수박의 비닐봉지. 우리는 정말 적어도 수박 껍질이라도 핥았다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막 와닿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땅을 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저 아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은 무슨 그걸 지나 다른 거라면 가니까 인간이 바뀌었어. 삶이 바뀌더라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귀한 사랑을 경험한 분이 그 사랑을 누가 짓밟고 있을 때 가만둡니까, 그 사람? 정신 나갔냐고 그러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짓밟고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우리 갖고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요,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이에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니세요? 어디서? 내가, 그럼 난 잔인한 사람 아닌데. 아니, 그냥 관계 안에서 밟고 올라서고 막 이러지 않냐고요. 내 거 이야기해가지고 무조건 나만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안에 충분히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거,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 말입니다.
그들이 안에서 밖에서 강도질했던 모양처럼 누구를 뺏는 문제가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뉘우치거나 우리 스스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당하는 입장이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잘 준비된 선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별로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래, 내가 좀 잘해보자라는 생각 말고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거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야?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뀌지 말라고 해도 막지를 못해요. 절대로 못 막아요. 가족도 못 막고 누구도 못 막아.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할 수 없지. 옳은 생각이고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견뎌내셔야 되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잠깐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깊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생각은 뭐냐면 Wait a minute.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왜 끝까지 사랑하시냐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걸어왔던 죄악의 길이 아주 긴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죄 말고요. 내가 마음에 딱 갖고서 쫙 마음 먹고 오는 죄 있잖아요. 쫙 연장해가지고. 그게 아주 긴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쫙 10년 넘게 막 쫙쫙 갖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때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수박의 비닐을 핥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그 안에서 눈물을 또 흘리시는 그 눈물, 왜냐하면 자꾸 배신하고 빨리빨리 악으로 가니까 마음에서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냥 몇 초 사이에 그냥 이루어버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의 그 악랄한 모양들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옵니다. 그 감싸온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보이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그 안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했을 때 그 상황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나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새롭게 만들어 나간 능력인지를 경험하시는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